찬양하겠습니다. 경배 50장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할렐루야. 54장 부르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생을 주셨네 주님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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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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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56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찬양하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도 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3절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도 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권정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오해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지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또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함께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을 위해서 지팡이 10조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기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집 안에 내 각자대로 지팡이 하나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선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대로 아론의 군의에 도전했던 고라의 도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군의에 대한 위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도 아니며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모두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없는가. 또 모세도 레위인이죠. 우리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를 해먹느냐 이겁니다. 고라의 불만. 실제로 고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반역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신할 평제의 반역 이런 것까지 쭉 볼 거예요. 굵직굵직한 방안은. 그 리더를 삼으시는 왕이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신적 권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신약으로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른도다가 죽고 나서 그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세울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결단을 따라 되는 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한 3, 40명 정도 돼요. 한 반에. 그런데 한 1년 지나가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이렇게 가지치네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50이 넘은 분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분 이제 파출소 생활하다가 정년이 돼서 못 들어온 건 아니고 정년 전에 이제 사임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저희 청년 때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서울을 했는데 더 나이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50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기숙사 반장방으로 됐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늘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 최목사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뭡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들어드리죠. 전도사 자리를 하나만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전도사 들어보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요. 참 곤란했어요. 학교를 졸업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느낄 때 바로 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내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끌어다가 강제로 시키십니다. 이런 그 내면의 사정들을 모세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적어도 퍼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만 보라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가하는 겁니다. 너도 레위인이고 나도 레위인이고 근데 너는 대제사장이고 너는 왕이 되는데 나는 못할 게 뭐 있느냐. 더불어 그가 모세의 중간 지도자 250명 하나같이 다 빼앗아갔거든요. 그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 뭐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오랜 시간에 막 선물을 주고 술을 사주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몇 가지 말로써. 그러므로 고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300만 명이 고라가 죽은 후에도 그 리더십이 역사하잖아요. 고라가 죽은 후에도 30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이유는 고라를 죽인 것 때문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지원이 보내신 거죠. 뭐 이걸 보면 고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300만 명이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은 뭐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일이 아직 일단 안 됐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라가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절반입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그 감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렇게 말합니다. 막 그 수틀과 사진을 일삼는 도적들도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러디딤의 왕을 한번 봤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도적들이 충분하고 했습니다.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도 공격을 하고 상인들도 공격을 하고 마을도 약탈하고 했어요. 아말렉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존의 위험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비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은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침략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어했습니다. 만약 예고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의 부하들을 데려가서 싸우죠. 이스라엘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휘말릴 일도 없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시장도 없고요. 예고는 번성하는 히브리인이 신경 쓰이겠네요. 그러나 이건 아주 고급스러운 인력 아닙니까? 적어도 12왕조 때 왕조를 되찾으니까 애국 사람들이요. 셈족이 뺏기던 왕조를 되찾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두드모세 3세와 아메노트 2세를 거치면서 그들 노예 생활을 해요. 두 왕조를 다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한 왕조와 또 다른 고다음 왕조의 절반 정도 1.5왕조 정도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짧게는 한 70년, 길게는 200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200년까지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쫓아왔던 두드모세 3세가 죽기 때문에 죽는데 심판받아 죽죠. 자연 수명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통치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게는 700년, 70년, 길게는 100여 년 그 노예생활을 한 겁니다. 그 노예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연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사막의 길을 내고 도시를 만드는 거고 신전을 건립하고 그 신전 주위에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마을을 또 만들어주고요.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뭐 자기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니까 어차피 노예가 일하는 건 당연한데 먹고 사는 것도 주인이 줘야 되는 거죠. 월급을 주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하인을 먼저 살리는 것하고요. 사람을 부리면서 돈을 주는 것하고 다른 문제죠. 그 노예입니다. 이 사람. 민족 전체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질 좋은 노예예요. 일도 열심히 잘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국가적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혼에 몰릴 때는 몰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아로가 막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갑자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여러분 사람 사는 겁니다. 노예를 살더라도 안락한 도시가 있었잖아요. 마실 물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고 여기 술집이 있었고 놀아가는 데도 있고 돈 주면 여자도 살 수 있었고 온갖 환락이 같이 존재했잖아요. 도시 안에서. 고생당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울려 사니까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해 뿌리고 광야로 나와놓으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0만 명입니다. 10명만 하나씩 텐트를 쳤다고 해서 텐트 30만 개입니다. 텐트 30만 개를 쳐놓으면 여러분 아마 장관이겠죠. 그러나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퍽석거리는 먼지에다 대고 말입니다. 여기서 텐트 들치고 훔쳐가는 놈, 저기서 텐트 들치고 도망가는 놈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돈이 한 푼 있을 거고요. 또 데리고 나온 짐승도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쏟아내는 오물은 보통입니까?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기름만 튀겨도 소문 다 나고요. 저기서 돼지고기만 볶아도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요. 돼지고기만 볶아도 소문 다 나고 냄새 다 나고요. 모든 생활이 막 천하에 다 드러나고 프라이버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첩보의 짝이 없고요. 막 이런 생활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럽니다. 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메추라기를 준 기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만나는 40년이나 45년만 경험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뿐만 아니라 많았어요. 잡족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나일 강물을 그 내륙으로 사막으로 끌어 들어가 사막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 현대적 영농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풍성하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주위에 말입니다. 온갖 비옥한 황토를 쏟아내니까 말입니다. 그냥 심는 대로 뭐든지 잘 됩니다. 나일강에서는 그냥 뭐 사시사철 먹을 물고기가 막 낮게 올라오죠. 그래서 나일강을 신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일강 자체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일이 신이었습니다. 그 피가 되는 순간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토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 겁니다. 뭐 육고지면 육고지, 뭐 물고지면 물고지, 온갖 그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뭐 곡식들, 과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이런 생활을 해보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꿀 섞인 과자. 그 처음에 맛있겠죠. 꿀 섞인 과자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겠어요?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이거 40년간 먹어야 되는. 뭐 한편으로는 뭐 돈 안 들이고 먹는 게 생기니까 보이긴 합니다. 그 자체가 힘들 수 있죠. 그 이런 생활을 하면서 찌들 대로 찌든 거죠. 그 빈약한 양식 때문에 입만 열면 그거잖아요.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왜가 없느냐, 참외가 없느냐, 수박이 없느냐, 부추가 없느냐,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왜 마늘이 없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와서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죠. 먹을 양식이 부족하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더구나 잘 먹던 사람들은 가난해도 먹는 것에 대한 그리움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 보면. 수입은 적은데 잘 먹어요.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먹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구나 잘 먹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 척박한 음식에 대해서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그 대상들은 고센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15일도 간다 그래요. 그 대상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지나가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모세는 데려와야지만 그냥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말입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지만 광야를 횡단하는 건 처음에는 없었죠. 가데스 바나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냐로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한 가운데를 뚫고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길도 없는데 길은 그 대상들을 위한 길 해변 길밖에 없어요. 해변 길을 포기했죠. 그러므로 이제 길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와갖고 가데스 바냐까지 갔던 겁니다. 이제 거기서는 없는 길을 개척하지만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도 유리하고. 근데 그러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보통스러운 점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전쟁을 앞에 두고 나니까 그거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불신임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탐욕이 결과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조언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모자가지고 이런 고통이 입체적으로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지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죽여줄게 하는 거야. 이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온 회중으로 이 민족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까? 얼마나 깨끗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싸잡아갖고 자기들한테 동조하는 말이에요. 지금 맞지 않은 짓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16절, 13절, 13절 다 나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고 우리 눈을 빼렵니다. 탁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지고요. 고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라가 중간 지도자 250명을 뺏어오면서 그들을 통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중들의 결집된 불평과 불만,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 악한 영들이 개입하면서 말입니다.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모세는 드러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평이 구체화되어지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세 대신에 고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반역적 모임이 완성을 했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정성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의 자손 엘리압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리압의 아들이 둘이죠. 다단과 아비람. 엘리압이 그러니까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벨리아사는 온이 당을 짓고 오라고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통치자 고라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주모자가 여러 명 나옵니다만 그 주모자의 우두머리를 고라죠. 고라가 처음부터 지휘하는 거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고라의 손발이 되어져 갖고 그 참모들이 움직이고 250명 중건제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서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적 위임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를 세웠어요. 고라를 세워서 고라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끌어없는 데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고라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로 인식이 되어졌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뒤엎는다 그러지 않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뒤엎어요.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 숨어있는 반역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반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되는 겁니다. 이 중대한 반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의 형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도자 250명이에요. 그리고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고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도 향도를 취하고 또 각기 준비된 향로에 향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잖아요. 그렇게 분향하면 그 분향할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갈라내시겠다. 네, 그러자 그 250명 중간 지도자가 향도를 준비하고 아론과 엘르아살도 향도를 준비하고 회막문 앞에 모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찍어내고 그를 대신하여 고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을 완성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고 온 거죠. 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백성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우리들이 또 이재명 측에 있던 사람들은 당권은 더 짧다. 당권은 1년이거든요. 전부 다 백성을 돈이 없고 그러는 건데 지금. 백성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좀 기업들이 돈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갖고 우리 민족이 깎기를 열려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 20, 30대가 왜 화가 났습니까? 뭐 저 사람들은요. 그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대 역사를 읽으셔야 돼요.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아닙니까? 10대 중에서는 하이틴이에요. 18살, 19살 정도. 40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납니까? 1990년도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지나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 시대 인간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 핵심이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혼합주의면서 개인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뭡니까? 그리고 연합주의이기도 하죠.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져 갖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뭐 계속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졌잖아요. 막 사람이 복잡하게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옛날에 서울대 나오면 취직 잘 됐어요. 서울대 나오면 문과만 나와도 문과열만 나와도 저는 출판사, 신문사 뭐 이런 데 취직하는데 일반 회사 취직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요. 문과열 나오면 서울대 따블로 나와도 취직 안 돼요. 신문사에서 안 데려갑니다. 신문사에 누가 데려갑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갑니까? 통계학에 전문한 그 통계학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학한 학생을 데려가는 거예요. 문과 안 데려갑니다. 문과 졸업한 학생들 소수를 뽑을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의 기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공학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세상이 열렸는데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다가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집값은 올라갔고 말입니다. 전세도 못 얻잖아요. 뭐 집을 새로 짓기를 합니까? 뭐 재개발을 하기 합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직장도 힘들죠. 장가도 갈 수 없죠. 애도 놓을 수가 없죠. 이런 판국이 뭐까지 뺏깁니까? 천정부까지 뺏긴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천정부. 그래 거시한 반항하는 물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치 구호나 정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면 절대적으로 저항합니다. 전환기를 못 쓰는 거 없어요. 갖다 쫓겨났어요. 전환기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가지고 저런 밥차를 가져가든지 커피차나 뭐 오뎅차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나눠주고 오면 괜찮아요. 근데 나사가지 연단이 못 올라갑니다. 정치적 보호는 관계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청년들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쪽은 동시에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이제 끝났죠. 근데 교회 피켓을 들고 참석을 해요. 저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무슨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형교회 뭐 메가처치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뭐 천주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이방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중 불러다가 교회에 세워서 설법하게 하고요. 이런 판국인데 차별금지법이 뭐를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시국이 와 있어요 지금. 그 심의할지도 심의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기대의 상태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원색적 복음이 안팎부리십니다. 흐려지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저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요. 싱 할렐루야 더 로드. 예수님께 찬양. 예수님께 싱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심정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기독교의 찬송가 부릅시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찬송가 부릅니까?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그것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서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봐야 되니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대를 바로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진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 시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250명의 향도를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250명이 모세를 세운 게 아니고 고난을 세우신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250명의 형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니까 그들 죽이시려고 지금 임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요. 놀래갖고 그 민수기 16장 22절을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는데 두 사람 아론과 그 모세를 말하는데 엎드려 가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더니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다.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한 사람이 범죄에 휩쓸려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 걸 압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보라와 다단과 라함과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장막에 있었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휴관에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땅이 이걸 버리고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명 자기가 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붙어 죽습니다. 저 300만이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 나타나고 모세가 중보하고 아론이 중보해가지고 심판이 늦추어진 거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죽습니다. 근데 심판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반역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고이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라는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고라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끄집어 내리고 아론도 끄집어 내리고 그 자리에 고라를 세우고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믿었어요. 뭐 300만이 뒤에서 받쳐주는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식구들밖에 없어요. 중간지대에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었죠.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뭐 이튿날 300만 명이 일체의 마음을 이끌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돌은 아닙니다. 침입을 했습니다. 쳤다라고 말해요.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 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너희가 죽였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46절에서 42절에서 민수기 16장 42절 칠 때 그 무서운 심판의 휴일증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고라에 충성해요. 이게 여러분 평범한 상황입니까? 미안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죽고 나면 그 안에 충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죽은 고라한테 300만 명이 충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로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라는 신이었어요. 그 300만 명한테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그대로 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이나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세민족을 일으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눈앞에 죽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그냥 두면 다 죽는 겁니다. 300만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는 막 아론을 찾습니다. 너는 빨리 향로에 향을 채우고 죽어 넘어지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국가 시작되니까 진노가 그쳐요. 그 잠깐 사이에 14,700명이 죽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 안 돼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수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파는 지파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파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건 와리를 다 끌어내는 거잖아요. 가지까지 다 끌어내고 집고가지에 좋도록 껍질까지 다 벗겨놓은 거 아니에요? 민질민질하게. 그게 지파 이름을 쓰고 그걸 갖다가 지성소 북격에 들어가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5절을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말라 빠진 지팡이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해왔는지도 모르죠. 애굽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건 몇 년, 몇십 년간 짚고 다니는 말라 빠진 지팡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반세 싹이 나고 잎이 났다고 말합니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2개를 갖다 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가서 아론이 맡겼죠. 대제사장이니까요. 아론이 가서 열어보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것은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1년 지나가야 돼요. 1년 가도 안 되죠. 많은 대방에서 누가 싹이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저녁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이 다 이루어졌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너가 빠져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새 생명 주시니까 건강 얻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낮에 생각하던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40살 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45년이 지난 85살에 먹었지만 그때처럼 내가 건강하다. 가서 싸워가지고 이 땅을 내가 빼앗겼어. 기업 나한테 약속을 주십시오. 대단하잖아요. 늙어 죽는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똥치라도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죽을 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120살이다.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천년 때와 기력이 똑같다. 어때요,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죽어요. 왜 죽습니까? 사명이 다 있으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골골 하다가 말인데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산소를 떼까 붙일까 떼까 붙일까 이러지 아니하고 요한병 가지 말아요. 절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병 가지 말고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받으라고요. 막 저녁에 샤워 다 하고 다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가는 어머니 안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면 이래 돼야죠. 모셔갈 필요 없잖아요. 깨끗하게 모셔야겠는데요.
지금 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온갖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서 막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막 생명을 걸고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증명하려고 250명의 향로를 갖고 나오고 300만 명이 달려 들어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에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장 10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돌아가지다가 그의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에 들어가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큰일 났잖아요. 왜 큰일 났습니까? 그 지팡이에 요 사건 말입니다. 지팡이에 쌀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달려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아무 지팡이도 쌀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쌀이 나고 말입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를 쳐버렸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고난도 하나님의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되었죠. 고난을 추적하되 자신들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돼 버린 거 아닙니까? 큰일 났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모세와 아론까지 죽여보자. 개연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만 멸망할 범죄자로 밝혀진 거예요. 이걸 300만이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도 영화로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기 17장 12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쌀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정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뭐지? 모르는 건 쥐어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충만히 역사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여시는 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또 아론의 아들과 모든 제사의 모든 수령들은 레위인들에게 민족의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표적을, 영생과 생명의 표적을 쓰셔요. 민수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이 고라 사건의 큰 발익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했어요. 레위인들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사명 하나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네 민족의 죄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합니까? 와서 민족의 죄를 위하여 제사에 참여함으로 담당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지만 그게 의미와 책임과 권위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이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에 들어갑니까? 만나 같이 들어가죠.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가 주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그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희가 배고파가지고 나를 잘 못 섬기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 주가 먹을 걸 주겠다. 먹을 걸 먹고 배부른 다음에도 나에게 순종하는지 보자. 그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하죠. 그리고 몇 시간을 먹고 하나님께 매만 죽습니다. 인간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건 지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에 붙들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처럼 회개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사자는요, 배가 불러놓으면은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 잡아먹어요. 다람쥐나 그냥 막 한 아구리 되게 물어갖고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그렇죠. 사자는 안 그래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 고플 때, 가난할 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이 강력하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딥니까? 부자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예요. 저개발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 뭐 막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고요.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막 다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생각합니다. 살만해지니까 금요일날 쉽시다. 그래 금요일 쉬잖아요. 금요일 쉬면서요. 주일날 참석하던 교인들의 숫자가 20% 정도, 17%가 18% 한꺼번에 줄어버려요. 그냥 회복 안 됐다고 봅니다.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금이라고 그러나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갔어요? 목사님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날의 구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그릇은 여기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걸 지켜나갈 믿음의 힘은 약한 거죠. 제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 가버렸잖아요. 주일 오후에. 아마 뭔 일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힘을 다해서 공력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반역은 존재해요. 끝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세속주의. 우리 세속주의 욕망 다 갖고 있잖아요. 애굽의 먹거리, 쾌락,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타락한 습관들이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굴복하지 못했던 그 마귀의 사을 앞에 완악해진 마음들.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끝까지 도전해서 아론과 모세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고자 했던 악하기 짝이 없는 사단의 교활. 이게 다 붙들렸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렇게 당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을 공부하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됐다는 걸 세월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인의 중재를 근거로 용서하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숨기고 우상을 숨기하고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토정병을 보고 정치들 구타들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시잖아요. 더러운 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으시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신앙만 가지고 일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세상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든날 이후에도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쳐 다 죽었죠. 얼마나 교회에서 위임 권위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 야단칠 때도 집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좀 힘내십시오. 교회와 함께 그겁니다.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 일꾼들이 목사 말 안 들으면 할 일이 없어요. 뭘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서 건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월급 깎아버리면 심할서 쓰게 하면 막 발에 불가는 것처럼 하잖아요. 교회는 이권단체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무릎 꿇기를 기다려야 되고 성수가기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도 손이 타고 목사도 손이 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성장 성장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런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고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영원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교회를 붙들고 견고히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신, 힘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맥주에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그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10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실 대구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그 여당 측에서는 폭력 사건으로 몰아갈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경찰관을 데려다가 폈다, 경찰관을 구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관 마스크를 벗기고 어떻게 했다, 막 그런 말들이 나오는 저 거짓말입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모임은요, 전체가 24시간 다 녹화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한두 사람 그거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다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 이제 폭력으로, 경찰 폭력이죠. 경찰 폭력을 앞세워가지고 모임을 진압할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폭력 시위 바뀝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타격을 받으면 또 변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염두에 둘 거예요. 20대, 30대 절대 보수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익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자연스럽게 인도한 사람이야 뭐 노래를 아는 사람이고 시흥할루야 투들로더라고. 지금 보험석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인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고 있거나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불신자들이 그 노래에 호응을 하고 같이 불러주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말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 견지를 가지고서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축돼서는 안 돼요. 전한길 씨 같은 강부 정치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저 모임에 뛰어들어서 안 됩니다. 그럼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변질된 상태에 와 있어요. 교리적으로 무너졌죠. 윤리적으로 무너졌죠. 무너진 걸 덮기 위해서 교회들 수십을 아낌없이 하고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통렬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 교회도 돈이 안 되니까 저도 출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의 앞에 철저히 복종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